주의 종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제 곧이어 민족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없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교회마다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니느웨 백성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나라, 민족, 교회, 성도,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와 염려와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또 붉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또 성과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걸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니다. 비천한 세상을 구원의 빛으로 밝혀주신 주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복된 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신 일을 인해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며 광야에서도 만나로 생수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는 해결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이 모든 백성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와 자녀에게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교회가 주의 종과 성도와 자녀들이 지난날처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며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 민족, 교회, 주의 종, 성도,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서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예. 오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친구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가수 최희준 씨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숙생. 예. 자, 그래서 철학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인생이란 지나가는 사람을 실컷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쳐다는 봤는데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묻다가 죽는 거다. 자, 여러분, 그 아내의 대답이 제일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이분이 40살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트럭 한 대가 흙더미를 싣고 앞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트럭에서 흙먼지가 날라와 목사님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유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윈도브러시를 움직일 때 40살까지 못 찾았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바람에 나는 티끌이다. 인생이란 바람에 나는 티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약간 다릅니다.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창조했냐는 순서가 핵심이고 2장의 창조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른 창조물은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로 같은 창조를 달리 표현한 거죠. 창조의 문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주 기원에 대한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우주 기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외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이 혼돈하였다는 거죠. 혼돈은 히브리 말로 토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황무지와 같아서 그 땅에 실체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황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후와 보후라는 이 히브리 말로 혼돈이란 말은 그 땅이 텅텅 비고 황량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텅 비어서 황량한 그 땅이 캄캄함이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깊음은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흑암 아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황량한 땅, 캄캄한 어둠이 덮고 연기와 안개가 끼어 있는 황무한 땅을 펼쳐진 수면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운행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바다가 없었습니다. 궁창 안에 그 위에 있는 물들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의 뜻은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달려드는 움츠린 모습이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장면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자신의 팔을 벌리고 움직이고 물들을 흔들면서 운행하게 하셨다. 이제부터는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그 땅을 운행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는 엄청난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한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문, 한 날이 될 수도 있고 한 세대가 될 수 있고 끝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문맥과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언어의 문맥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조심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과학에서는 수억 년대 있는 땅에 대한 그 지질학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제 이 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유물을 이렇게 발굴해서 보면 그 기간이 6,000년이 아니라 어떤 건 수억 년이 억 년이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데가 언제고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적인 우리 세상 창조한 시기는 6,0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미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양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이제 놀라운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시간은 6,000년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기는, 이제 그 과정은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티끌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흙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그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티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있는 먼지고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파르, 여러분 영문과 히브리 아람어로 중동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아파르가 창세기 2장에서 명사로 사용된 티끌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가 동사로 사용되면, 명사로 사용되면 티끌이 되고 동사로 사용되면 부스러지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육체는 티끌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장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창조될 때부터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아파르라는 말에 때로는 재로도 삼입니다. 타다만 재.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는 거죠.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줄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노후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하고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이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내 곁에서 살짝 비켜나가 버린다는 거죠.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갑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을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수면제 과다봉양으로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보면 흙의 에너지는 식물이 가져가고 식물의 에너지는 동물이 가져갑니다.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는 결국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에너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에너지를 사탄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체는 티끌에서 왔으니 죽으면 다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인생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존재, 낙원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잘해주어야 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먼지이기 때문이죠. 화장을 하나 땅에 묻어나 똑같습니다. 죽고 나면 흙, 티끌입니다. 주님 재림 때 부활체가 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흙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뭡니까? 숨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가 죽으면 이 뭡니까? 가느다란 뭡니까? 이 실리나 종이를 코에다 대고 이 느낌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에 가두셨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어지는 37장 4절 5절에 보면 너는 이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태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살갗이 덮이니 그 속에는 아직도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몸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이제 덮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생기의 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삶만 나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재물이나 쾌락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세계적으로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로 이제 기념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면 이런 날까지 정해졌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5년째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살자 수는 잠정적으로 총 12,889명인데 이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9,019명, 9,109명, 2018년은 9,862명, 여자는 3,780명이었습니다. 지난 10일 MBC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하룻밤 새 5명이나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거죠.
이런 환자가 이 병원에서만 1년에 700명 넘게 온다는 거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인생,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마른 뼈같이 말라져서 여러분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로 육신을 만들어줬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온전하고 아름다우며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이름은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은 복된 삶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은혜를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만 있었습니다. 선만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까지도 행하는 재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명 중에 제1계명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각종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미콜이란 뜻인데 모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의로는 아콜이란 말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가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과실을 모두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요즘 제철인 이제 사과라든가 또 여름에 한참 있는 참외, 복숭아, 수박, 포도, 배, 사과, 메론, 키위, 참외, 요즘 보기 드문 신기한 이 외국 그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걸 먹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맛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에서 이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그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심판대에서 변호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쓰나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뜻있는 성도 되셔서 이번 추석 연휴와 모든 이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던 일들을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안일함 속에서 너무나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이 참으로 이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민족과 열방의 코로나를 멸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이 일터가 이제 이전처럼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복음성가 379장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남의 찬송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지 나로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네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네. 나 주를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온이가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 없이 잘 적응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시온이 형제 이제 멀잖아.
아빠 따라 베트남 주재원으로 간 갑자기 말을 떠듬거리네. 시훈이 형제 아버지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김용식 반선옥 집사님 가정에서, 김성순 집사님 가정에서, 조춘봉 이예숙 집사님 가정에서, 조남성 권사님 가정에서, 유동건 집사님 가정에서, 김동진 박성녀 권사님 가정에서, 심낙정 김혜련 집사님 가정에서, 박은희 권사님 주일학교 보조금, 김명희 권사님 구제예물, 박은희 권사님 구제예물 드렸습니다. 성조예물 김성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드리셨습니다. 건축예물 조남선 권사님을 비롯해서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박신우 청년을 비롯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코로나 환경의 절망적인 근심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얻은 소득이지만 모두 저희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11조를 드립니다.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고 하늘 기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주정헌금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신앙을 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평생 진리의 지팡이로 인도하시어 바른 지식과 보석 같은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난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드리는 가정과 일터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 광장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전쟁과 테러를 그치게 하시고 인간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단에 바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이웃과 마음의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릴 때마다 주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눠 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참으로 사랑, 나눔처럼 물질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주시옵소서. 위로자 주께서 담대함의 은사를 주시고 채워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다니엘같이 하나님 세워주길 원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이제는 어린이를 가진 가정 외에는 담대함으로 모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주보에 나온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그 지하철을 타고 매일 이렇게 어딜 나오면 밤에 좀 늦으면 완전히 그냥 콩나물 시루입니다. 막 찌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입을 막고 오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담대하고 어린아이를 가진 가정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가능하면 나오셔서 이제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석이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석이 끝나면 11일 주일부터는 아이를 가진 가정 아니면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오늘 뒤에 우리 전도사님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 가정 예배
또 추도 예배 2개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실 때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셔서 꼭 이 추도 예배 아니면 추석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생명의 삶 9호로가 나왔습니다. 10호로 참, 예. 자꾸 제가 9호로가 여기도 아직 안 가져가셔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꼭 오늘 가져가셔서 또 안 가져가신 분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광고를 듣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항상 앰프 뒤에 문을 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고 반드시 전도사님에게 내가 책을 가져갔다고 김명희 권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추석 연휴에 늘 평안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교회에 이제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니까 뭐 찾아가라고 관리실에 집사님 찾아가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관리실에서. 다 전체로 안 찾아오셨죠? 그럼 제가 내일 찾아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유집사님에게 보관하시도록 행정실에, 3층 행정실에 갖다 놓을게요. 그럼 우리 유집사님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시긴 들어오는데 나가실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카드가를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일찍 오신 분이 우리 유집사님이 그날 조금 일찍 오셔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또 주차장 들어가는데 뭡니까 차단기가 안 올라간다 또 내려간다 하지 마시고 미리 다 그래도 유집사님이 말씀해 주시 카톡에 올려주셔서 우리 김혜련 집사님은 직접 갖다 또 내시기도 했다고 카톡에 나왔는데 여러분 모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620장 1절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며 간섭하셔서 성도들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화목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좋은 명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